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달 정도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오후 예배 시간은 선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우리 태국에 대한 문화적인 환경들이나 종교적인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살피고 기도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우리 박성훈 간사님 나오셔서 지난 JDM 단기 선교, 이번 태국 코랏 지역으로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같이 좀 해주실 겁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같이 갔던 멤버들 중에 우리 한지체가 참여하면서 자기가 느낀 그런 것들 잠깐 간증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여정과 역경을 거치면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로 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19장, 20장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백성들 가운데에다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야말로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현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특별히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19장 오늘 같이 읽으신 이 5절, 6절은 어떤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 일러주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내 소유,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소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당신 것이지만, 자, 5절 말씀 전제가 그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특별히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내 백성, 내 소유, 그러니까 내 백성, 내 것이라는 건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들로 내가 삼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부여하시는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구약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중보라는 말을 우리 교단은 되게 쓰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중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근데 영원한 중보,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중보라는 이 사역을
계속 모형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간 중보자, 인간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런 역할을 완전하게 할 존재가 오실 거다. 그걸 알려주는 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통로가 되어주는, 이게 이 중보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두고 온 나라들의 중보가 네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앞에 내 소유, 내 백성, 이 개념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이해를 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소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이렇게까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밖에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관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이 없다. 그럼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할례, 그 다음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너희만 내 것이다가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떠나 있는 이 인류, 이 상황 속에서, 인류의 죄와 인류의 이 문제들 속에서 내가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류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제사장을 내가 세울 텐데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명에서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어떤 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너희가 실패했다. 그 부르심과 사명에 너희가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흩으신다.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명이 실패하면요, 사명의 삶이, 사명이 실패가 되면 그 존재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번번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사명이 실패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실패해버립니다. 사명이 실패하니까 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버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명이, 인생의 목표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도 함께 섬기고, 가나안에 좋다고 말하는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고, 내게 기쁨이 일어날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 전체가 실패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은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셨던 그 복, 너희에게 주셨던 은혜, 너희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 이제는 옮겨질 거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그 복이 이제는 이방으로 옮겨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로 이제는 그 직임이, 그 역할이, 그 사명조차도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제사장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족, 나라라는 개념도 동일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나라와 민족의 개념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품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줬고, 영국이 그런 역할을 해줬고, 호주가 그런 역할을 해줬고, 수많은 복음을 앞서 받은 나라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숫자적으로 이 땅에서 선교 2위 국가랍니다.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미국인, 아직까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선교사 숫자만으로 따질 때, 인구의 비율로 본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꾸어서 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린 나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미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 역할들 참 잘 감당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옆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내 옆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이들도 많은데, 이 땅에도 아직 우리가 보통 1000만 기독교 그런다면 4분의 3이 예수를 안 믿는데, 해외 선교, 복음, 선교에 대한 고민, 그게 진행이 돼야 되냐? 우리 전도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니냐? 급한 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선교라는 이 사역,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되는 사역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사명에 실패하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온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나라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들을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실패하고 이제는 그것이 줄어들고 포기되고 그렇게 될 때는 이 나라 자체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힘 자체도 위축되고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것과 함께 꼭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라는 제사장의 역할들, 복음 사역의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에 이 선교라는 이것에 우리가 눈길을 갖고 우리의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에 대한 헌신과 도움과 참여가 줄어든다면 교회는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약해지면 교회는 다른 고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명이 강하고 사명에 붙들려지고 사명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비전이 분명하고 뚜렷한 그곳에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가 동일하게 이 고민들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7일부터 우리 22일 진행하는 이 단기 선교 사역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 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역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곳에 가는 17명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오겠습니까? 많은 걸 하고 오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실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보면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또 너무 막 우리 열정이 앞서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선교지에 방해가 되고 오는 경우들도 왕왕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열정 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은 거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막 해놓고 나면 그 데미지는 선교사님들이 다 떠안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선교사님과의 협력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요구하는 사역들, 선교의 현장이 같이 하자고 하는 사역들,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번에 가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 아이들하고 교류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선교 현장을 밟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새롭게 우리가 각인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지고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건가,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건가, 내 인생, 내 삶은 어떤 비전으로 채워져야 할 건가,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닫혀있는 생각들이 좀 열려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강릉 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릉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내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고민들, 하나님 앞에서의 느끼는 마음들을 갖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공동체, 대한민국, 이것을 넘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고 그러한 민족이 있다는, 그들의 현실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고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되고 좀 커지는 그러한 계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박성훈 관사님 나와서 우리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대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나라가 참 보기 드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100여 년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어느덧 다른 종교에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거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7, 80년대 은혜가 끓어오를 때, 정말 우리가 못 살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우리는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서기로 결심하며 서원하던 그때의 그 열심들을, 그 헌신들을 하나님 이 세대에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는 숱한 교회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들이
다시금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교회들이 그 사역과 그 사명에 새롭게 붙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능력과 권세들이 교회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고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교의 비전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소중한 기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보고와 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역사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